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1월달은 저에게 유난히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1월 31일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거의 25일 정도를 해외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있는 한 400여 명의 재림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홈카밍 데이를 했는데, 어떻게 홈카밍 데이인가 하면은 한국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재림 성도들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주 엄격한 회교 국가라서 가서 복음 전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가능해서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전대진 장로님께서 그 일을 아주 잘 하셔서 수많은 말레이시아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꼭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이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홈카밍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돌아오자마자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2분 봉사를 하시는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한 나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있는 분들을 이곳으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2분의 수고로 지난 열흘 동안 이 나라의 350명의 성도님들이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한 분이 제게 와서 아주 간절히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침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침례를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안수 목사님이 없어서 저희가 침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한 목사님 저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은 미국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녀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갔다 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알게 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가서 침례해 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옛날 러시아 이름으로 그루지아라고 부르던 나라, 지금은 영어식으로 조지아라고 하는데, 그곳을 며칠 동안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합회장이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인 크룹스키 목사 있고, 또 이 크룹스키 목사를 만나서 아주 반가웠는데, 옛날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세 나라가 합해서 코카서스 연합회를 이뤘는데, 이곳의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진전이 없어서 연합회가 해체되어서 아제르바이잔은 저 남러시아 연합회로 소속하게 되었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유로아시아 지역의 직할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조지아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120주년 선교 기념 행사를 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120주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 교인이 전국에 290명밖에 안 되고 현지인 목사는 2분밖에 안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필요가 절실한 이 지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성원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에서는 저에게 올 가을에 와서 한번 전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은 굳이 곧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것 요구하지도 않고 나를 기쁘게만 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그러네 신경을 좀 건드려봐라.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 무속신앙에 의하면 기복신앙,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믿는 신을 즐겁게만 해준다면 나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공의를 베풀고 정의롭게 행하고 이웃을 잘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신을 불편하게 하면은 재앙을 내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면을 가지고 계시는데 양면이라기보다는 이 저울추에 두 가지 추가 올라가서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어떻게 정반대되는 사상이 함께 만날 수 있을까? 우선 성경적인 정의부터 보신다면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 인자 둘 다 하나님께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시편 85편 9절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이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데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한 분은 파스칼은 팡세란 책에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평행이 되게 한번 제가 말을 맞춰봤는데 사랑 없는 그 공의는 아주 냉혹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헌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특징 그리고 천국의 기초는 바로 사랑과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한쪽으로 기운다면은 공의는 올라가게 됩니다. 공의가 올라가게 되면 공의의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랑하다 죄에 대한 처벌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공의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똑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죽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법을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을 없앤다면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법도 그대로 유지해서 사망이 선고되어야 하고 사랑도 유지되어서 아담을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공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약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의를 행사하시고 여기 가난한 이들 압제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미가서 6장 5절부터 보시면 6장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 이방신들은 그들을 기쁘게 하려면은 사람을 자녀를 또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신에게 인신공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 맏아들을 잡아서 바칠까? 내 몸에 다른 아들들을 바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기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사랑과 공의를 언젠가 끝에서 멈추실 것이 아니겠는가?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흔들림 없고 확고부동한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살피시고 그를 옹호해 주는 반면에 그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가 과부의 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러움 당하는 과부의 편에 드셔서 그를 위하여 옹호해 주시고 그를 괴롭히는 자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와 인의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있을까요?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재림교회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언제 인용합니까?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 여호와는 변개치 아니한다. 결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지 않는다. 그때 우리들은 이 성경절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더 분명한 것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잘하나 못하나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울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확하게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도 기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풍성을 당신 혼자만 갖고 계신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그 모두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변하실 수 있는지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돌이키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40일 긴 기간 동안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의 근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장신구들을 한데 모아서 불에 놓고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절했을 때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백성을 진노하셔서 진멸하시다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사슬을 끊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의 평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하셨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붙들으시는 것, 사랑입니다. 그렇게 뜻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는데 이런 예를 우리들은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의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되면은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그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요나 선자를 니느웨에 보낼 때에 니느웨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나흘이나 걸리는 그 커다란 도성을 하루길만 다니면서 이 성이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할 때에 여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 이 나라,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수도 느느웨를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거기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니느웨로 갔던 요나 선지자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다 용서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보내셔서 거짓 선자가 되어서 망신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셨어요. 이 요나가 그 박넝쿨 그늘 아래서 뙤약볕을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오더니 박넝쿨이 다 시들시들해서 떨어져서 뙤약볕 밑에 노출됐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에 얘야, 넌 이 작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느냐?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거민 모든 이 사람들을 내가 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은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시는 것이, 당신의 품성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셔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뜻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성령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귀가 있어서 잘 순종하면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못 들은 척 해왔다면, 이제 뜻을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뜻을 갖고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신지 보십시오. 46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서만 하늘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항상 내려주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11조를 잘 드리는 집에 논에는 물을 잘 대주고 거기만 햇볕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논에도 물을 대주시고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나 가족이나 교우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때때로 불편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눠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서 일어서게 해주는 것,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런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하심을 세상에 펼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